여기는 참선을 가르치는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학하는 데하고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 들어온 사람도 그런 줄만 알면 됩니다. 참선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참선 배워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가르치는 데니까 중간서부터 했든지 처음부터 하든지 한참 하고 왔든지 상관없이 딴 종교를 믿든지 종교를 안 믿든지 불교적 소양이 있어서 어떤 교리 공부를 많이 했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건 그렇고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먼저 잘 알고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가 있어요.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면 광신자, 맹신자 돼요. 정신적 우상이나 물질적 우상을 자기도 모르게 숭배하게 됩니다. 내가 숭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안 해도 하게끔 돼가 있어요. 사람들이 50년, 60년 자기도 모르게 사상교육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오는 폐해가 본인은 모릅니다. 그게 당연시 되고 있으니까 문제거리는 클 겁니다. 그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근데 종교가 언제 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불교는 2600년 됐어요. 기독교 2000년 됐고 마호메 특유 1400년 됐어요. 600년 단위로 종교가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인류 사회에 비춰서 종교가 생겨난 역사는 짧습니다. 우리 인류는 15만 년 전 출현한 것 같다. 지구상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먼 조상은 300만 년 전쯤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지구 역사는 45억만 년 전쯤 됐다. 이제 빅뱅 이론에 의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주는 137억 년 전쯤 됐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인간이 태어나고 처음부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두 발로 섰는지 네 발로 겼는지 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됐을 때까지는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 불은 언제 사용했는지 농사는 언제 졌는지 기구를 사용한 것은 언제인지 언어나 문자를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려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걸 얘기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족국가, 부족국가,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면서 뭔가 지배를 받고 또 종교 이전의 주술적 삶이라든지 신화적 삶이라든지 자연 숭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앙 형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종교의 가치관하고는 위배되는 또 다른 어떤 가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흘러온 거니까 그러면서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뭘 했느냐?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초로 전한 인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둠을 밝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의 아주 근원적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밑바탕에 깔린 그 아득함을 뽑아서 전환시킬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한테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거듭났어요. 그전에는 고정관념화된 어떤 입장을 계속 사고하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사유 방법을 논리적으로 인식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올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됐을런지는 몰라도 종교가 세상에 출현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변화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가속화됩니다. 부처님 살아생전만 하더라도 도시국가 형태를 부족국가에서 도시국가로 가는 형태를 이루는 시대라고 합니다. 한 3000년 전쯤에 2500년 전쯤이나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지닌 것이 10,000년 됐을란지 5000년 됐을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삶의 질이 계속해서
변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가치관을 눈떠야지 우리의 삶의 질이 바꿔질 수 있느냐. 종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 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종교를 믿으면서 과연 그렇게 됐느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다 자유롭고 행복하냐. 어떻게 해야지 그런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장려할 수 있느냐, 높이면서. 이런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눈떠야 된다. 그래야지 종교를 믿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이상한 짓 하는 거랑 진배 없는 거다. 뭐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넉넉한 짓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20년, 30년 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도 봅니다. 눈앞에서. 똑같은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변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20년, 30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모셔진 불상 우상인데 그냥 정신없이 절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래? 그럼 해보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누가 아프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맨 기복신앙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물드는 것을 처음에는 방치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무책임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법당에 모셔진 불상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지 진정한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모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입장의 모습을 마련하고 사단이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연을 살핀 거지. 저게 부처님이고 법당에 가서 절하고 법당에 가서 시간 많이 보내면은 불교를 잘 믿는 거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은 그거야말로 어리석게 만드는 거다. 또 어리석어지는 기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눈뜬 사람,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길 안내를 바르게 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어리석은데 자꾸 헤매지 않게끔 진실이 뭔지를 알 수 있게끔 눈을 뜨게 하면서 자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법회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를 믿지 않고서 진리를 눈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그것도 채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종교 안 믿고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 종교를 능가할 수 있다? 능가했다? 이거는 불투명해요. 물론 과학적 근거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종교를 앞질러 가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왜 500명이나 비행기다 태우고 호공을 날게 하니까 그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 500명이나 되는 비행기가 활주로 없으면 또 날라나. 그것도 과학인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변하고 움직여야지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인체공학도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입장까지 왔는데 그 뭐 말할 거 뭐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지구를 떠난 행성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아직 규명 못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하는 가능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찾았다 알았다 이런 것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자꾸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얼마만큼 더 변화할지 우리가 예측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없어요. 종교 역시 마찬가지고 철학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진리를 눈뜨려고 하는데 우리가 뜻을 둬야 된다. 그건 뭐냐? 과거에 우리가 인식했던 진리라 하는 모습은 선은 진리고 악은 진리 아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밝음은 진리고 어둠은 진리 아니다. 그래서 밝음을 비춰서 어둠을 깨트리는 것이 아마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착각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깨졌어요.
근데 그런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배워본 적이 없고 누가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종교만 믿으려고 했지, 종교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배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눈뜸이 없이 덮어놓고 종교를 쫓아가서 살려주시오 하니까 건져주는 건 좋지만, 내가 건져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하락하는 대로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깝깝한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깝깝하지 않은 입장에서 여유가 남아가지고 종교 믿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여유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다 보니까 이게 덜미 잡힐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가 아쉬우니까 이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으니까 한 수 접히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왔구나 하는 것을 1, 2년 연구했겠어요? 종교가 1000년 이상 연구해서 연구된 결과를 지금 간직하고 있고 그걸 펴고 있는 건데, 인간의 지혜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교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시작됐지만 이게 집단화되면서 수없는 연구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하면은 이 종교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를 어떻게 믿어야지 올바른 어떤 가치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눈이 떠진다 이 말입니다. 몰랐던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종교를 인식하는 것이 뭔가 시작부터 잘못됐구나. 이거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하면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고 믿는 사람하고 모르고 믿는 사람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믿는 경우가 극히 제한됐지만, 그래도 인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눈을 뜨고 믿을 수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고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눈떠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 방법 가운데 가장 가깝게 얘기된 방법이 종교학입니다. 종교를 부연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종교가 이런 거다. 종교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게끔 얘기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더 넓게 보편화시켜 놓은 것이 종교 사상이고, 그걸 더 정밀하게 쪼개서 이해시켜 놓은 세밀한 수단이 종교 이념이고, 그렇지만 이념이나 사상은 배우고 이해는 해도 거기 머물거나 물들어서는 안 돼요. 종교 이전에 사회학, 사회사상, 사회이념으로 얘기되어지는 또 다른 차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이념이나 사회 사상에 물들면은 역사는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흘러갑니다. 그 역사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물들지 마라. 잠시 잠깐 거기 들어가서 머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눈높이로 나아가야지 정신 넉넉한 사람처럼 거기서 허둥거리고 그것이 전부고 최고인 양 그거에 빠져가지고 의리 지킨다고 해봐야 그게 의리 지켜지는 게 아니다. 지금 봐라. 이념이나 사상에 붙들려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이거 보면서도 그걸 확인 못하냐. 그런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현상학적으로. 말을 안 해도 배우지 않았어도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는 그래도 참 진정한 자유가 뭔지는 몰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감사하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이제 안 그러면 애먹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일반적 개념이 사회를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또 가족에서는 어른이 지배하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어떤 입장들이 보편화됐지만, 그러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눈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눈떠지지 않을 것 같으면 맨날 구태연한 삶을 살다가 창조적인 삶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썩어서 냄새나는 것처럼 이상한 게 없어요. 그게 구태입니다.
창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면서 지금을 생각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거지. 이제 그런 어떤 입장하고는 이게 모양새가 다르다. 또 종교윤리, 이 일반윤리적 개념과 종교윤리적 개념의 차이를 양쪽 다 소화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의 눈을 떴다. 우리는 사회인식을 하고 종교를 보는 겁니다. 종교적 눈은 떠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적 눈도 떠라. 이쪽 저쪽의 눈을 다 떠야지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거기서 화합과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또 다른 정신 영역을 눈뜰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른 세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정신 세계를 눈 열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요. 또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종교 사업, 이 절 운영한다든지 또 종교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교 교육, 종교 의식, 연불하고 불공드리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행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빠뜨리면 안 돼요. 빠뜨리기는 하지만 건져서 또 다른 차원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자꾸 길 안내를 바르게 해서 눈높이를 달리하도록 뭔가 변화를 제공해야지.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학, 사상, 이념, 윤리 이런 것이 질서입니다. 이 정신적 질서가 있는데 나의 정신적 위치는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를 움직여 가야지 바르게 살펴가고 있는지 그걸 눈 떠야 돼요. 안 그러면 빼딱거름 거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한생 마감하고 그냥 가는 거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나이 들면은요 죽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아니까 허망한 거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가려고 하니까 아쉬우니까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자꾸 깨를 내고 별짓 다 하고 그렇게 되게끔 돼가 있다고요. 구조가. 근데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면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 간다 하더라도 후회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내 탓이요 하는 것은 반성이요. 성찰을 하는 사람은 후회가 안 따르는 거예요. 늘 앞서 보는 힘을 지니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지. 근데 늘 반성하는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잘못이 있으니까 잘못과 잘못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하니까 반성이라 하는 게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없이 지혜로운 눈을 뜨면은 성찰이 되니까 내 탓 남 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삶인지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을 눈뜰 수 있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근데 종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일반에서 얘기하는 지혜하고는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뭐 대충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막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떤 상식 지식을 더 많이 눈뜨고 있으면 지혜롭다고 착각할란지는 몰라도 그런 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이제 종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어둠과 밝음을 동시에 비춰서 밝힐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밝음을 먼저 비춰서 보고 어둠을 나중에 비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밝고 어둠을 관계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비출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그래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깨지니까 밝음으로 인연해서 어둠이 깨지면서 어둠이 밝아지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해가 지혜가 돼야 돼요. 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거니까. 근데 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깊은 바다를 비출 적에 몇 미터 비출 수 있겠어요? 바다는 10,000m 이상 되는데 11,400m인가 일본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500m 이상 못 비칩니다. 해가. 나머지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든 밝음이 있든 바다는 바다인데 바다 밑까지 다 볼 수 있는 힘은 없다 이 말입니다. 비출 수 있는 데만 비춰볼 뿐이지. 근데 해가 지구 가까이 오면은 바다 밑까지 다 비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체는 남아나질 않습니다. 다 타 죽는다고요. 지금 선상에서 해가 유지되니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해가 멀어진다든지 해가 가까이 온다든지 해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지금 이런 시간 갖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을 인식하니까 태양 숭배도 할 수도 있지.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다. 이미 그런 건데 그걸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느냐. 뭘 믿어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생과 사에 대한. 삶과 죽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 내가 누구냐.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올바른 눈을 뜨고 싶은 욕망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을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이 출가를 했고, 왜? 생사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도를 깨닫고 생사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혼자만 깨닫고 남을 깨닫지 못하게 했을 것 같으면은 불교락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를 안 했겠죠. 부처님은 불교를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전파한 분이지. 당신이 깨달은 것을 남한테 깨닫게 하려고 죽을 때까지 깨달음만을 얘기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결집을 하고 그걸 세상에 유포시키면서 불교가 된 겁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자기가 직접 책 쓴 법도 없어요. 법문만 하다 가셨지. 근데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근거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불교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은 저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눈 뜰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하러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맨날 요상한 거,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요. 그럼 세월만 낭비하는 거요. 어디 가서 절 3000배 하락하니까 무릎이 깨지도록 한다고. 그럼 뭐요 도대체? 나는 10,000배 했어요. 굴신운동 죽자사자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요. 뭔 알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도 하다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비유하자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경전인 금강경을 지뿔도 모르는 사람이 글자 좀 알았다고 그거 외우면 큰 참 좋은 일이 생긴다 하니까 딸딸 외웠다. 아무 뜻도 모르고 10,000번 읽어서 책도 한 권 다 외웠어. 머리는 좀 있으니까. 근데 뜻 속에 뜻도 모르고 덮어놓고 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 아무런 이익도 없는 거지. 오히려 상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금강경 외웠다. 나만큼 오랫동안 금강경 본 사람 어디 있나? 남이 얘기해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혼자도 난 봤으니까. 금강경 본 게 아니요. 그 어리석어진 거지. 금강경 봄으로서. 그래서 금강경 책이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지 눈높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지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이나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런 사람 만나서 금강경을 펴보이면서 내가 이 뜻을 알고 싶은데 한 수 좀 가르쳐다고. 그러면서 뜻 속에 뜻을 밝힐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돼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0년, 30년 안 다니고 좋은 어떤 인연 만나면 중학교도 빨리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올반도 하고 이제 나중에 남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눈높이까지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걸 짧은 시간에 빨리 소화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돼요. 지금까지 무지렁이로 살았는데 뭐 그게 쉽겠습니까? 머리 깎은 스님들도 안 되는데 우리는 마을에서 죄도 많이 짓고 그저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니까 이런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지. 불가능하다 하면은 내가 바보가 이런 얘기 하게. 그런 게 아니다 말이요. 누구나 다 가능한 거다. 다 할 수 있는 거고.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믿는다 하는 얘기는 뭐요? 진리에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 하는 것이 믿는 거요. 진리하고 멀어지는 것은 믿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멀어지는 거고.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진리를 눈뜰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고 실질적인 진리를 눈떴다. 이 정도 되면은 그 믿음이 커진 겁니다. 내가 너를 믿어. 너를 안 믿나? 이런 믿음은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리를 얘기하는 건데 지들끼리끼리. 근데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의 어떤 입장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 종교윤리 개념하고 일반윤리 개념을 혼돈하지 말고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청정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용어에서 말하는 청정의 뜻은 깨끗한 것만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에서 얘기하는 청정은 불구부정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게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모습을 또한 지니고 있다. 이걸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당에는 진리가 있고 지옥에는 진리가 없다 하면 모순입니다. 그건 진리가 둘로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 이 얘기는. 근데 전체인 진리 속에는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다. 어떤 것도 진리를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하고 논리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진리 본질은 그런 것을 포용하지만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다. 선과 악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영원한 거다. 그 영원한 모습이 진리의 참다운 실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 눈은 일반적인 배움과 일반적인 상식 갖고서는 상식 지식 갖고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을 찾아서 제시한 것이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직접 지혜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라. 체험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눈이 본다 하는 개념만 소화하고 있어요.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신 나갔나? 무슨 소리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그럼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 자체가 보는 게 아니야. 눈 뜨고 죽은 송장도 눈 달렸는데 왜 그 눈은 못 보노? 그 눈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입니다. 마음입니다.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한 거요. 진리니 생명이니 본질이니 하는 것은 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붙여놨듯이 아무것이 이렇게 하듯이. 근데 군대 가봐요. 1000명씩 있는데 아무것이 무엇이 어떻게 다 불러. 그러니까 매겨놓는다고 여기다가 1, 2, 3, 4 쭉 해갖고 A- 몇 번 그렇게 하면 예 하고 대답하고 나와야 돼요. 그때 이름은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회 이름은 부모가 지어줬든지 할아버지가 지어줬든지 누가 지어줬든지 있는데 거기 가서는 안 통해. 아무것이 하면 예 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통제 가능한 거니까. 안 그러면 통솔도 안 돼요. 이름을 다 모르는데 몇몇 밖에 모르는데 전체를 어떻게 다 외워. 전체를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호 매겨놓고 부르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념을. 내가 본다 하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했든 안 했든 그렇게 사고하고 살고 있었던 거고 사고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러나 내가 보지 않는다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의 눈도 갖춰야 된다. 그 이치가 그런 겁니다. 양쪽의 이치를 다 눈뜨고 이치를 벗어난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깨달음이 눈 열려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눈 열 수 있는 힘이 지혜로운 힘이다. 그런 지혜로운 힘을 근거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힘을 눈열기 위해서는 참선 수행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선 수행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있습니까? 믿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하면 됩니까? 한번 해보지도 않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할 건 뭐 있습니까? 한번 덤벼나 보시지. 될런지 안 될런지. 안 돼도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일주일이면 된다 하는데 뭐 두 판 치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요. 되면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건데 안 돼도 그만이고. 왜? 안 해본 것보다는 해본 것이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에 안 해본 사람이 꽉 찼는데 하루라도 해봤으니까, 하루 안 한 사람보다는 하루라도 했으니까 난 거 아니요. 그렇지만 며칠이라도 공부해가지고 눈을 떴든지 안 떴든지 그게 이익이 큰 겁니다. 그래서 권하는 거요. 이게 뭐예요? 권선하는 거요. 뭘? 불사를. 이게 불사입니다. 불사하니까 불상 하나 모시는데 얼마입니다. 그래? 얼마? 많이 적으면 좋죠? 예. 그건 초등학교 수준의 불사요. 그래도 그냥 초등학교 애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막 어떻게 됐는지 애들 해보려고 그러는 것처럼 몰려가 있거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쯤 가면 소풍 가는 것도 도시락도 안 들고 가요. 그런 것도 안 들고 가려해. 그냥 빈들빈들 가서 놀다 올라가지. 생각이 이게 변화가 왔으니까 종교적인 어떤 눈도 그게 여유입니다. 힘이고.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이거예요. 말은 안 해도. 남들이 볼 적에는 고약하다 저놈.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말이야. 성깔은 안 하고 변했나? 그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지. 그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더 윤리도덕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표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살질 않았어요. 그러고 사회가 그걸 표현 못하도록 억제를 했어요. 지금은 그걸 억제를 안 하고 많이 풀어놨다고요. 그만큼 또 어른들이 풀어준 겁니다. 애들 지들이 막 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어른이 풀어주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아래가 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면서 이 사회가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보완하는 거니까 존중해야지. 아래 사람들은 윗사람 존중하고 윗사람은 아래 사람 맡기고, 이런 차원에서 이게 뭔가 조화를 이루면은 이 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안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고 손가락질하고 말이 세대 차이 난다 하고 안 통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바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바쁠수록 대화하고, 대화는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줘도 이게 마음이 자꾸 안 돼요. 빗나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화하는 습관을 길들여야지요. 그게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대화하려고 한다고 되나? 그게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처음서부터 차분차분하게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면은 애들이 그런 어떤 룰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인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라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슬기로운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교는 그런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믿어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눈이 열릴 적에 애들이 바뀐다. 어른 지 스스로가 바뀌니까. 어른이 바뀌면 애들도 바뀌는 건데 바뀔 수 있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종교를 믿는 것이, 지금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듣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50, 60대에서 이런 얘기 듣는 것은 늦은 거 아니요. 30년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야지. 그러면 30년 동안 이익을 볼 수 있는 얘기들 아니에요. 이 얘기가 지금 얘기 들으니까 괜찮은데요? 지금 50대가 듣고 20대는 안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거 우리 아들, 딸들을 듣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한테도 이익 주지만 우리 아들, 딸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얘기들이다. 이거 일찍 믿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느낌이 빨리 올수록 그 사람 현명한 사람이요. 이제 안 그러면 지 밖에 모르는 거지. 빡 다쳐가지고 말이야.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무슨 노하우가 있다고 감추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나. 실제로 이익을 줘야지. 누구한테든지. 그런 변화를 수용하게끔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알고 믿으면은 굉장히 여유롭고 편해요. 근데 종교를 모르는 입장에서 알아간다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알아가야지 알아질 수 있는 거요. 지가 안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요. 늘 벽에 부딪히게 돼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거 아니요. 오늘도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난 몰라도 꼬여서 왔겠지. 보면은 거짓말한다. 이제 요새는 이제 조금 우리가 소문이 나누니까 가작해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꼬여서 온다고. 내 소원이 네가 한번 절에 가서 우리 스님 말 듣는 거다. 한번 들어봐. 손해는 안 날 거니까. 그래서 꼬여서 와서 좋은 입장으로 그래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고 가면 나도 고맙지. 못 느끼더라도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나. 내가 가르치는 어떤 실력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건데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추려고 하더라도 난들 노력해야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놓고 한 사람이 한 입으로 입장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어떤 반응이 틀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얘기해야 되니까. 알아들으면 다행이지만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죠. 막 떠들고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시오 하는 데까지 연결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해보면 돼요. 근데 이제 수행을 그럼 10년, 20년 해보고 난 뒤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해봐라.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도 됩니까? 아니 모르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알고 하는 것이 어설프다. 왜 안다 하는 게 섣부르지도 안 되는 거 알아놓고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세상 편하고 좋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나도 좋아. 되든 안 되든 일이 쉽다고요. 근데 어중간하게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게 설 미친 것처럼 완전히 미치든지 그래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공부하기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 생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얘기해도 안 통해요. 지 걸 먼저 다 선입감을 가지고 내 걸 비춰서 지게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나. 난들 재주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딱 봉착되지. 방해 안 하면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본인도 방해받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놓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탁 맞아떨어지면은 들으라 말아라 믿어라 말아라 안 해도 알아먹어요. 이게 왜 상식적인 거니까 내가 이상한 특단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엉클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 다 흘러다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질서를 못 잡아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대의명분을 세워서 이게 질서입니다 하고 나름이 세워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쉽네? 이게 보니까 다 우리 옆에 있었던 거네? 근데 왜 나는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지적을 해서 종교는 이런 겁니다 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믿어지면은 다음 단계 어떤 것이 그 다음 얘기일까? 궁금해서라도 오고 싶으면 와서 한번 해봐라. 이 변한다. 지금 제 얘기만 듣고서라도 이해도 변했는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 몸과 마음이 바뀐다 하면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이 굉장한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변합니다. 쉽게 빨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광신맹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여기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가라. 또 공부하고 난 뒤에도 가실 테면 가라. 인연 따라 가는 거지.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혀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남을 왜 붙잡나. 있으라면 있고 말라면 말고 방해만 하지 말고 피차간에 서로 자기 시간 가지면서 효과적인 어떤 공부하자 이런 것뿐인데 여기는 또 공부 가르치는 것도 무료입니다.
공부하고 난 뒤에 여기 다니든 안 다니든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더 큰 이익이 있다 싶으면 오고 없다 싶으면 더 큰 이익 찾아서 가라. 그뿐이지. 내가 뭐 손에 끼치려고 하겠나. 누구 붙들어서 딱 목에다 끈 묶어 놓고 딴 데 가지 마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실제로 그래요. 여기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근데 옷 다 입고 있던데요. 그 스님이 딱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옷 입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저 옷 입으니까 편하니까 자기네들이 옷장 만들어 놓고 옷 갈아입는 거요. 밖에 나갈 적에는 그 옷 안 입어. 멀쩡하게 또 입고 여기 와서는 또 갈아입고 또 여기 와서는 편하니까 그 옷 입어보면 편하다고요. 성부가 엄청 편하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보다는 모양은 이상한지는 몰라도 편해요. 굉장히 걸그적거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통일된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입는 거지. 저거 입어라 하면 돈 주고 또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강요하는 건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 다녀라 말아라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또 돈 받고 공부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다녀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 여기서 할란지는 몰라도 6박 7일 공부하러 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해주는 음식은 신도들이 제공합니다. 전부 다 공짜로. 공부를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한테 기여하는 거지. 보시하고. 그런 걸 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절에서 남한테 베푸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멀리 베푸느니 가까이 온 사람한테 못 베풀면 그건 뭐 어떻게 되냐. 그것도 나누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절에는 아직까지 제가 이런 공부 인연을 250차례 이상 했는데 한 번도 돈 받아본 적 없어요. 또 저는 강요 안 해요. 여기 다녀라, 뭐 돈 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지금보다 부자로 잘 살게 됐다. 참 감사하다. 그럼 헌금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지질이 못 사는데도 돈 내라 하면 난 돈 안 받습니다. 내 돈 보태줄란지 모르지. 뼈저리게 가난한 사람이 지금 그 돈 있어도 살뚱말뚱인데 그거 다 갖다 주면 넌 못 먹고 살라고 그런 짓거리 아냐? 여기는 그런 데 아니다. 그난 되게 나무랍니다. 돈 가져와도. 그리고 돌려줘요. 잘 살게 해줘야지. 또 종교를 믿으면 잘 살아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정신적인 이득도 오는데 물질적인 이득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정신과 물질이 하느님, 부처님 이런 거 찾아서 이익 오게 하면 안 돼요. 불교가 좋다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을 내가 왜 할 거냐. 나는 좋으니까 믿고 있지만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서 좋다 싶은 사람 오면 되는 기고, 싫다 싶으면 아무리 내가 붙들고 꼬아도 오겠어요? 자기 알아서 갈 때 가는 거지. 그런 거지. 믿으라 말아라 얘기한다 하는 것이 무서운 거요. 우리들이 다 바보가 믿으라 한다고 믿고 말으라 한다고 말고 그 정신 넉나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혼나도 싸지. 잘못된 데 들어가가지고 지발등 지가 찍었으니까 누구를 원망할 거요.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짓 하는 건데. 지혜롭고 넉넉하고 뭔가 참 그런 눈을 갖출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면은 그렇게 대락했다고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려고 노력할 거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잖아요. 남한테 이익 주고. 그게 종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한 40분쯤 지난 것 같으네요. 제가 얘기한 게 40분 동안 저랑 같이 한 시간이 요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는 안 했어도 이 말만 들어도 이익이 있습니다 할 정도 돼도 그걸로 된 겁니다. 어딜 가서도 이거 참고해서 다니면 돼요. 그럼 휘둘리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다가 한눈 더 뜨고 또 다른 어떤 차원을 얻었다 하면은, 이익을 얻었다 하면은 그건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눈여겨주는 것이 절입니다. 또 스님네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야 되는데
스님 한 분이 막 수없는 신도들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회 때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해서 실천해서 증거를 보여야 되거든요. 종교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문서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것이 이치에 맞아야 되고, 셋째는 그것이 사실로 증명돼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종교 아니에요. 나머지는 유사 종교지. 그래서 진정한 종교의 올바른 가치관을 이해하고 눈뜰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와 기회, 그런 것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적에 자신감을 갖고 믿으세요. 그러면은 변화가 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서도 변화가 안 왔다 하면은 그 사람 종교 성향이 없는 거요.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 끼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인식을 달리하고, 아, 내가 여태까지 착각하고 살았구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부터라도 조금 얘기를 듣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런 거구나. 이제 방향을 정하면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다 하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뭐 여기저기서 기회가 있을 거니까 자기한테 이익스러운 어떤 입장, 또 다른 사람한테 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찾아서 시간을 보낸다면은 지금하고 내일은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 적에는 공부하려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한 번만 얘기하고 바로 공부시키니까 이걸 뭐 20번, 100번 이렇게 계속 설교하듯이 얘기해가지고 세뇌시켜놓고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난 신도 엄청나게 늘었지. 왜 이 얘기를 하는데 딴 데하고 틀린 얘기 한다? 어이, 다르다. 이렇게만 인식해도 많은 사람 올 거 아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바로 수행하게 만드니까 아이고, 수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막 수행하게 하니까 긴장도 되고 겁도 나고 뭔가 하고 호기심도 있고, 그래도 해보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여기 다니니까 우리절이 조금 다른 거예요. 얘기가 자꾸 나오게 돼가 있고, 이제는 뭐 송곳이 바지 바깥으로 삐져나왔으니까 감출 수도 없지. 공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공개 안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온 겁니다. 세상 변화가 그걸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런 차원으로 왔어요. 이거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거고, 이 귀한 것을 쉽게 그냥 쿡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참 의욕도 할 수도 있지만 해보면 알아요.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여기는 뭐 불사를 강요하는 법도 없고 절에 다니라 말아라 이런 소리 하는 법도 없습니다. 일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싫어요. 그냥 좋다 싶으면 다니면 되고 싫으면 안 다니면 되는 거지. 언제든지 꼭 다녀야 된다, 다니게 해야 된다, 저 사람 왜 안 오나 막 해가지고 막 이런 것은 종교로서는 조금 뭔가가 지가 함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인연이 다 되면 떠나는 거지 억지로 잡는다고 되나? 이거 부부간에도 헤어지는 파인데 헤어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 맺었으면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잘 살아야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는 건데, 그게 이제 성격이라든지 뭔가 참 인연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면 할 수 없죠. 그건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건데 하면 불이익이 온다 하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서로 좋은 어떤 입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그런 어떤 입장이 뭐 멀어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요를 안 하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라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됐죠?